예, 우리 말씀, 우리 제목을 함께 합시다. 거룩한 비전으로. 예,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 거룩한 비전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주님의 언약의 자녀들, 오늘 이 시간에 또 아주 특별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입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대 선포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교만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비전은 남은 자 언약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6장 13절을 읽었는데, 이사야서는 선지서의 거인이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잖아요. 근데 구약의 이사야서를 제5의 복음서다. 또 이사야는 구약의 바울 사도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예수님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선지서예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한 두 구절,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바로 6장 13절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두 구절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한 비전으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했는데, 어원적인 의미를 먼저 한번 복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공동체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샤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 거룩한 거루터기가요, 이 히브리어로 이 샤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16절에서 6장 13절에서 사용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나타나요. 레이마, 렘넌트라는 뜻이에요. 2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파괴적인 무서운 재난에서 살아남은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작. 그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게 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남은 자가 있어요. 예, 그 밑에 또 한번 그루터기 한번 보실까요? 남은 자, 이 거룩한 씨라 그랬는데 제라 코데쉬라는 말인데, 앞으로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재난이 계속 임해요. 이 땅에는 앞으로 여러분 유토피아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자꾸 재난이, 재앙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시대 속에 많이 일어난다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거듭되는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남은 자,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남은 자예요. 우리가 이러한 그 단위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우리 교회는 남은 자의 거룩한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비전을 품은 교회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거룩한 남은 자의 비전이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시대 살릴 5대 비전. 우리가 새 가족이 또 많고 알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늘 언약을 붙들고, 언약대로 이루어지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래 응답을 하시네, 이렇게 또 쓰고 우리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네, 우리가 늘 확인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더 큰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비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의 기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깨어지지 않는 안반이에요. 페트라라고 하는 이 여러분 반석은 안 깨어지는 안반, 바위도 깨지고 자갈도 깨지지만 이 반석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반석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근데 교회의 가치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아시나요? 교회의 축복을 아십니까? 교회의 위대함을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보세요. 예. 오늘 여기 보면 요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김 장로님, 홍 장로님, 맹 장로님처럼 장로님들, 뭐 칠이 장로죠. 예? 또 여러분 목사도 장로예요. 근데 목사나 장로는요, 너무 귀하고 존귀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말씀에 우리가 여러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도요, 막 이 성경적인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래 목사나 장로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하냐고요. 교회의 가치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게 핏값입니다. 핏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주의 영, 재창조의 영, 새창조의 영,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성전 삼아 주셔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무리의 이 회중의 모임을, 교회, 유형적인 교회, 나는 무형적인 교회, 성전된 나,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피로 값주고 사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 교회를 영화롭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교회의 영광을 보세요. 에베소 3장 2절. 여러분 자신을 누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요. 예배하는 이 공동체요, 마귀가요 손 못 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10길로 물러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했는데, 앞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엔드가 붙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카이라는 말인데,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를 동격으로 치는 거예요. 동격으로. 왜 그럴까요? 말씀 속에서도 알아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은 너무나 어마어마한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봅시다. 이 복을 오늘 다시 확인하고 이 언약을 굳게 잡고 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승리자, 이 시대의 남은 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예요. 절대로 이 신앙 고백 후에 세워진 교회에 손 못 대요. 왔다가도 좌절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게이트. 여러분 완전히 이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할 정마다 여인의 후손이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 앞에, 그 이름 앞에,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도 못 이겨요. 이 신앙 고백 후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의 가정, 내 자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면서 우리에게 강복하시는, 복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 머리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들을, 여기는 여러분 천국 열쇠 영어에도 복수로 나와요. 원문에는 물론 복수, 많은 열쇠들이에요. 많은 열쇠들. 방황하는 자에게 방황의 종주부 찍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이에요. 죄 때문에 저주받는데 죄 문제 해결자예요. 저주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는 형벌의 심판 안 받아요. 지옥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이 열쇠 가지면, 주는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가지면은 자녀의 문도 열리고 경제 문도 열립니다. 건강 문제도 열리고 직장 문제도 열립니다.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흑암이 막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위대하죠. 왜요?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동격으로 쳤느냐?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여러분, 말씀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되고요, 말대로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언약을 부착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1절 권세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모든 거 보따리 다 내려놓고요, 걱정, 근심, 어떤 사람 마음에 두려움, 낙심 다 내려놓고, 두려움은 왜 생겨요? 불신앙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불신앙은 왜 들어옵니까? 현실, 사실, 우리가 이제 현상적인 삶의 현장들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들어와요. 불신앙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 잡은 정말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주역이 되길 원한다면 현실 속에 우리가 땅을 두고 살지만 우리가 붙든 언약은 현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을 붙들고 미래의 현실을 내다보면서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실제를 바라보면서 네가 받는 모든 땅을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언약을 잡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일반적인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댕기는 사람하고 이 언약을 잡고 진짜 그렇게 믿음을 붙들고 미래에 주님이 이루실 현실을 내다보며 언약의 성취를 내다보며 선포하면서 나가는 우리하고는요,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 인류의 역사는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종말 주님처럼 오신 날까지 딱 방향이 하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중심으로 역사는 인물 사건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 구속사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진행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 교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가 훌륭하고 유능해도 목사 바라보면 넘어지고 시험 들어요. 목사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냥 직분이 목사지, 신분은 여러분도 자녀, 저도 자녀, 여러분하고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분을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포하는 주의 종으로 둘로서는 무슨 포로된 자, 예속된 자, 여러분, 주님이 붙잡고 쓰시는 종이에요. 종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분이지, 그 목사를 바라보고 능력 많대, 그 목사님 대단해요, 그 목사님 너무너무 막 우상시하고,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한테 앞에 나서 큰질하는 거 봤다 그랬죠. 한복을 입은 아줌마들, 집사인지 권사들인지, 그거 여러분, 그 교회 이단이에요. 그래 하면 안 돼요. 근데 만민교회 이재롱 목사, 그 교회에서 그러는 거 제가 눈으로 봤어요. 아니, 설교가 끝났는데 왜 성도들이 밖에 한복 입고 와서 앞에 쫙 서서 강대상의 목사님이 서 계시는데 거기다가 왜 절을 합니까? 그래서 이거 잘못됐네, 이 잘못된 교회네. 그러고 여러분, 그 당시에 한창 원죄가 없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정모혈로 태어난 사람은 원죄가 있어요. 나는 피를 다 갈았기 때문에 원죄가 없다. 그런 터무니없는 이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만민께서 그거 강조했다고 테이프를 저는 들었어, 그거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만세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자의
거룩한 비전 1번이 교회 비전인데,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무형적인 교회로 성전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주인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임금님으로 모시고, 끝날까지 믿음의 승리에 경주를 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정체성 선교예요. 선교 비전이에요. 28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에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지상명령, 왕의 왕명, 그것도 지상지구의 명령, 교회에 위임하신, 위탁하신 거예요. 교회는 이거 해야 된다고. 우리가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이거는 꼭 지도자가 읽어야 될 필독서인데, 웩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웩 선교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목자들 하면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일부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일부의 결론이 이겁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우리가 유형적인 교회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든,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진실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이 시간 오시도 우리는 불륜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구원받은 자 확실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남은 삶은, 나머지의 삶은 재능, 은사,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들, 우리가 여러분 주신 많은 그러한 연장들이 있어요. 나의 전문 사역까지 다 그것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느냐? 선교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비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주님의 지성명령에 충성, 공부하는 이유, 세계복음화, 돈 버는 이유, 세계복음화. 우리 청년이 WMTC 이사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비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멋지게 쓰임받는, 나는 미용을 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막 WMTS에서도 공부하고 또 졸업한 수료생들도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고, 여러분 그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나도 그 대열에 서서 같이 나가다 보면 그 사람은 그 사업도 되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정치인이면 정치 현장에도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실 절대 주권적인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문화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계 성경의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시고, 이제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남은 과업, 여러분 우리가 이 전략으로서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데, 이 일은 누가 하냐 그러면 제자예요. 제자 비전. 이번 주 우리가 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참 하나님께서 귀한 걸 보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군 선교 사진 좀 띄워 보십시다. 우리 박명희 목사님 섬기시는 우리 이게 대대입니다. 대대 연병장인데, 연병장이라 그러죠? 예? 운동장. 예? 그 한 운동장 모퉁이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아무도 손 못 대게끔 그렇게 했대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들어간 입구에 신앙 전력화의 요람, 얼마나 여러분 멋져요,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서 찬양하고, 우리 사병들이 많이 모여서, 장병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 근데 이때에 이 가운데 서 계신 분이 누구냐면은,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박명희 목사님 사단장님이 오신답니다. 이 가운데 서신 분이 사단장님이 오셨어요. 사단장님이세요. 예. 넘기시고요. 네. 예, 이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 문혜영 집사님 찬양으로, 또 우리 신의 찬양으로,
우리 모두 피아노, 우리 뭐 악기로 다 우리 청년들이 가서요, 너무너무 영광 돌리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세례식도 했어요. 예. 찬양하는데 뭐 앵콜이 나오고요. 예, 다음에 꼭 좀 더 다시 오라고 아주 그냥 매번 거듭거듭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단 본부입니다. 우리가 끝났는데 사단 좀 들려달라 그래서 사단장님이 사단에 좀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단에 들렸는데 이 사단장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이모저모 소개를 해주시고요. 아주 예, 그 회의실에서 또 부대의 이모저모를 또 설명해. 이 사단장실입니다. 우리가 지표를 올라갔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토요일 하루 새벽 기도 마치고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났죠. 예배 마치고 6시 15분인가 출발했어요. 돌아오니까 7시 반쯤 돼갖고요. 저녁들 부랴부랴 먹고 바로 기도에 들어갔더니 기도에 마치니까 11시 반. 다 여러분 가시고 나서 또 집에 가니까 12시. 그러고 보니까 하루가 24시간인데 우리 간 팀들은 그날 21시간을 사는 거예요. 21시간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21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날 대대에서도 영광 받으셨지만 사단에 가서도 우리가 또 귀한 시간을 갖고 어제 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만남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단에 한번 꼭 오십시오. 사단 목사님하고 좀 만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뭐 이렇게 할 일이 많다고 군성결 이 말씀 나누었거든요. 보세요. 그 하루 복음 언약 잡은 자들이 하늘을 위하여 위의 것을 추구하며 귀한 시간 몸 재능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장소에 가서 필요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귀한 여러분 섬김을 섬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하루가 일반인들의 그냥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루하고는 좀 질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의 행위록책에 기록해 놓으신 내용 있는 하루하고 네가 내가 그토록 원하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악한 일을 해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의 죽음도 나는 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사는 걸 원하신대요. 에스겔서 18장 읽어보세요. 31장 11절에 보면은 33장 11절에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회개하고 그들이 살기를 원하노라. 사람 살리는 일, 지옥 천국이 없으면 왜 그러겠어요? 믿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인데 내 영혼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이 순간만이 영생이 결정되어지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게는 내 영혼이 육체에 머물러 있을 때예요. 오늘이라도 오너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복음을 위해 살자, 예수를 위해 살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때려놨던 못했던 말하자. 할렐루야. 이거 한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배배입니다. 세계복음화의 핵심 용어들, 산업을 하는 이유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놓은 아굴라 프리스길라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름도 빛도 없지만 매일 식당에서 섬기는 일 심부름하면서 마리아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대요. 너무나도 종교생활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에 이 언약을 붙들고요, 사단도 벌벌 떠는 이 언약을 붙들고요, 오직 구원의 유일성, 구원의 완전성, 구원의 영원성,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가요 정말 이 언약을 붙들고만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간 그 지역에 그 사람이 복음의 문이 된 에베네도 같은 사람, 에베네도 같은 사람, 노예도 있어요. 헤롯 왕의 친필 기서도 있어요. 산업인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산업인이 많은 편이에요. 신분 막론하고 복음을 받은 자들, 로마서 16장의 그 인물들, 제자들. 저는 사단장님을 보면서 오시자마자 바로 하나님 선포하시더라고요. 전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셨지만 장로님들이라고 다 예수 얘기하지 않잖아요. 목사님들이라고 다 전도합니까? 안 해요. 아니 다른 거로는 막 갈등을 많이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전도만 안 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복음을 들은 자 누구를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너희가 어찌 듣지 않고 믿을 수 있냐?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우리 교회는 각오하셔야 돼요. 무너지는 시대예요. 실패하는 시대예요. 재난 시대예요. 재앙 시대예요.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비전. WMTC가 가는 곳에도 교회 없는 곳에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의 교회 비전, 내가 성도 되는 교회 비전,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 비전, 선교 비전, 선교. 이 속에 하늘이 땅이 모든 것 다 들어있어. 여러분 재능, 달란트, 은사 다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제자 비전, 내가 제자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 감당하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이 컵에 물이 철철 차고 넘치는, 계속 차고 넘치는 상태를 가리켜 풀리스한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지속되면 모든 문제 해결 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육 간의 전인격적인 치유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까지도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주의 이름으로 자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하는 우리 전도제자, 선교제자들, 우리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거든요. 에스겔서 30장에 해골 때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큰 풍부를 이루었어요. 고넬료의 집에 설교할 때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 성령 강림처럼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데, 오늘 설교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을 터치하고 여러분의 영을 깨어나게 하고 여러분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영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가슴에 올라와요. 나중에는 온몸을 잠글 만큼 그 강가에는 좌우의 모든 나무가 여러분 열매를 맺고요. 매달마다 열매를 맺고요. 그 나무의 잎사귀 하나도 다 약재로서 버릴 것이 없는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은혜를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36장 26절 27절 에스겔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들어와야 순종합니다. 말씀 듣고 아멘 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교회 천년 만년 댕기도 소용없어요.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수양도. 그래도 종교 하나는 있어야지요. 어떤 아줌마 그러더라고. 종교 말고 아줌마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지난주에 전도한 사람 그 아주머니 그러더라고. 그래도 종교 하나는 있어야 좋을 것 같아서 생각 중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나도 모르는 새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면 이 복음은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요, 우리 마음에 감춰둔 깊은 상처까지도요 어느 날 싹 이렇게 점진적으로 복음의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내면이, 나의 정체성이 너무너무 건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언약 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발자국 이렇게 움직여서 나가다 보면 모두가 안 되는 시대인데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줘요. 왜 세계 선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남은 자가 가는 길에는 사람도 붙이고 경제 필요하잖아요. 경제도 주님이 숨겨놓은 걸로, 감추어놓은 걸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재난시대를 위하여 따로 예배해놓은 경제로 그 사람의 산업에 보내준다고요.
그 사람의 가정에 보내주신다고요. 그 교회에 주님은 공급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딱 눈에 드러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저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에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축복비전, 아브라함의 복의 이 혜택이 세계 열방과 열국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무너지는 시대 다 넘어져요. 10분의 1 남겨놨는데 10분의 1도 또 다 넘어져요. 그런데 밑둥치 더 이상 뵐 수 없는 남아있는 뿌리가 있어요. 남은 자. 창세기 6장 18절, 아까 말씀한 그 샤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아까 제가 수정합니다. 아까 제가 6장 18절 여기에서 여러분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홍수장에 다 죽게 됐는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 가족이 어떻게 됐냐? 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족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공중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여기에서 여러분 샤르라고 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한 그 가족이 남은 자 공동체가 된 거예요. 재앙으로 다 죽게 된 다 죽은 이 가족, 이 공동체만 남은 거예요. 한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남은 자 내 족장, 초대교회로 넘어오게 되면 신약에 여러분 120문도 마가다락방에 그 사람들 성령 받아가지고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거기서 시작된 복음이 나중에 로마를 완전히 복음하게 되는 250년 만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어지는.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종말론적인 남은 자의 언약 우리가 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핵심 이거 잡아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남은 자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오늘도 이걸 딱 잡아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발꿈치를 무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부활을 몰랐어요. 사단은. 우리가 잡아야 될 남은 자의 이 언약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37장 31절에서 32절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르리라. 아니 저 회사는 부도 났다는데 김현대 장로님 회사는 왜 저렇게 잘 된대? 그게 남은 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영역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조용하게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임기 이전에 박 대통령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요셉 같은 국무총리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락에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우리 문희영 같은 여러분 이런 사람도 다 그 군 국방부에 우리 사단장님 같은 그런 분이 다 저는요 남은 자를 봤어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보게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번 주에는 제가 시간이 너무너무 바빠요. 묵상 시간을 많이 못 가졌어요. 근데 딱 순서가 오늘 두 번째가 이 갈 차례였거든요. 그러니까 늘 가슴 속에 늘 있는 거니까. 그 사단장님을 보면서 저에게 어제도 전화하시면서 목사님 꼭 한번 사단에 오셔서 와서 우리 사단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 군성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주 노출을 할 수가 없지만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예요.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에게 마스터키가 되는지 불치 난치병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성의 해답이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분이 좀 뭔가 모자라는 것 같아. 뭘 또 풀어서 알펴서 뭘 좀 보태야 되는 것 같아. 그분이 완전한 해답 되심을 확실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거, 영원한 해답인 줄 모르고 있는 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를 식별하는 신학적인 코드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이 사람은 엉벙덩벙 살지 않아요. 어디 이혼을 합니까? 어디 가정이 이상하게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 술 먹고 마시고 갈 때 가고 문화 매일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분 말씀은 안 보는데 그거는 보면은 뭐 여러분 엄만 때만 그걸 다 보면서 하나님과 코드 못 맞추는 사람 남은 자 아니에요. 남은 자는 누가 남은 자냐? 말씀을 받지 오늘 말씀이 선포거든요.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사는 자예요. 그대로 지키는 자예요. 100%가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여 주님 그래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들고 기도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서 주님을 바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가요 여러분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끌어주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방 선교입니다. 세계 복음화. 남은 자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이방 선교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남은 자의 언약 잡은 자, 여러분 신학적인 남은 자를 식별하는 두 가지. 그리고 영원한 복음으로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인데 우리 몇 절만 더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먼저 읽어봅시다.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여러분 이 말씀을 띄워놓고 가만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뱀 속에 들어가 역사한 사탄이 죽지도 않고 지금까지 계속 누구를 괴롭혔냐?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를 괴롭혀온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괴롭혀온 거예요. 마지막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운명이 다 됐어요. 이 용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분노해서 아직도 너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있냐? 너희가 전도 선교하고 있냐? 그러한 교회들을 집중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림의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14장 6절 요한계시록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고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언약자고 기도했던 그들이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계속 29장, 30장, 31장을 써내려가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여러분의 산업에 남은 자의 언약 붙들고 남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언약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들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 메시지하고 두 번 이제 남은 자 비전 마치면서 우리 선포, 우리 김모덕 기사님이 크게 말씀해 주신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말세에 어떤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까?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고통하는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엉뚱한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물을 준비하셨나요? 남은 자를 통해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남은 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히브리어로 샤르, 헬라어로 레이마, 영어로는 렘넌트인데 파괴적인 무서운 재난에서 살아남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둘째,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게 될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의 언약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통하는 시대 마지막 때 우리의 거룩한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의 비전은 누구의 언약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언약이 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거룩한 공동체의 언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거룩한 비전은 남은 자의 비전이 맞습니까? 아멘, 아멘. 내가 품어야 할 거룩한 비전도 남은 자의 언약이 확실합니까? 아멘, 아멘. 시대 살릴 남은 자의 비전,
우리에게 주신 5대 비전은 무엇입니까? 교회 비전, 선교 비전, 제자 비전, 성령 비전, 축복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5대 비전을 힘차게 선포해 보십시다. 교회 비전, 선교 비전, 제자 비전, 성령 비전, 축복 비전. 아멘, 아멘. 자, 우리 선포하겠어요. 명령과 선포. 이걸 가슴에 딱 품고 이슬째 됐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아멘. 그대로 된 결과는 보시기에 좋았어요. 아멘. 아버지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아멘. 예. 세 번 시작. 이설저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설저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설저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오늘 몸에 병이 있고 아픈 분들 치료될지어다 하고 회복이 필요한 마음이 상한 자도 주님이 만져주셔서 깨달음이 오면요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요 기름 발라주셔가지고 또 낫게 해주세요. 자, 우리 이거 세 번 시작.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복이 설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복이 설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복이 설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다스릴지어다. 이렇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이 이번 한 주간에도 남은 자의 언약을 붙들고 주님 오신 날까지 끝날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며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함이 일어난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거룩한 비전을 품은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